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 7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전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부담감, 죄책감, 안 된다, 어렵다, 전도왕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어렵다 등 전도를 생활화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를 쏟아낼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전도에 대하여 사명과 부담감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전도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선교사의 은사나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 중에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 맥가브라는 전체 교인 중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18% 이상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도의 은사를 가진 신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전도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절반은 대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전도를 교회의 생활이 아닌 일련의 행사나 프로그램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4가지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라고 한 것은 과거에는 믿었지만 현재는 믿지 않는 전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붙들고 열변을 토하며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 한 번에 전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어 단번에 회심이 일어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화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집집 방문, 노방전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네 번째 신화는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전도 기술을 습득해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화를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 이미지, 갑자기 비친 빛으로 일어난 바울의 회심 사건, 요나의 전도에 니느웨가 회심한 이야기 등 몇 가지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자연적 교회 성장법을 연구하는 단체 NCD가 전인적 소그룹 점수가 높은 1,4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했는데요. 통계 조사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진다. 또 이 조사에서 전도된 사람들의 90%가
관계를 통해 전도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전도의 사명을 인식하며 실천하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 전도 패러다임의 일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건강한 소그룹에는 세 가지의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를 행사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농사가 농사 짓는 것 같은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인사한 것도 전도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면 나누는 것도 전도이고, 안부 전화하는 것도 전도일 것이고, 물론 전도 책자 전한 것도 전도한 것이겠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공을 많이 들인 구도자가 영적인 것에 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구도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서 연락이 끊어졌다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구도자를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해서 전적인 내 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전도해 온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평균 7번 정도 초청을 받아야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번까지의 초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인도한 사람이 없어서 하늘에 가면 내 면류관에는 별이 하나도 없을 거라 하고 미리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면류관에 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못했어도 예쁘게 웃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 전도를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지는 못했어도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전도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접을 잘해서 마음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모시고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오신 분을 잘 가르치는 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그룹의 각기 다른 은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다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잘하는 소그룹의 주된 관심사는 전도에 있어서 회심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제자 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회심한 직후가 어쩌면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질 때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 굶주리다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는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음식이며 의복이며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먼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난 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것이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면 보이게 되는 양심적인 반응이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니 점차 입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 신자는 아직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는 침례 증서와 함께 제자 훈련 교재 1권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새로남 교회는 구두자 침례 공부뿐 아니라 새신자 제자 훈련도 소그룹에서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사명을 서로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라는 소그룹의 주된 관심사는 전도를 지식 전달이 아닌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관계를 세워가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소그룹에서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전도 소그룹에는 4가지의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기도하기, 관계 세우기, 함께 추수하기, 번식하기 등인데요. 첫 번째, 전도는 기도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기도한 만큼 됩니다. 그것은 전도가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날마다 기도 카드에 적힌 구도자를 위해 개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기도짝이 만들어져 있으면 모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상호 책임을 갖고 돕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남 교회는 매일 소그룹별 새벽 기도회에서 구두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회에서는 매 안식일 8시부터 1시간 동안 그 안식일의 예배와 또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래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는 주기적으로 철야 기도를 위해서 재림연수원 기도실을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남 교회의 전도 동력이 이런 기도 모임들을 통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세우기인데요. 전도는 농사와 같아서 밭이 중요합니다. 씨는 원래부터 좋아요. 복음의 씨앗은 최상품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마음밭은 황무지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한다면 먼저 옥토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돌들이 치워지고 가시덤불들이 걷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성도는 사랑과 섬김과 도움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관계 형성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찾는다면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필요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욕구 5단계는 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갑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이 현실적인 욕구 너머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욕구를 영적 욕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욕구라는 말은 또 필요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던 중에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되면 평소에 도움을 주던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도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3번의 영적 자각의 기회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를 지날 때인데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고 또 게임이나 웹툰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시기는 영적 갈증을 느끼도록 주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만 적절히 제공되면 그리고 잘 돕는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실직을 당했을 때, 결혼 생활이 위기에 몰렸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나 사람에게서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문득 영적인 필요에 눈을 뜨게 됩니다. 스스로는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때 찾게 되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에 닥쳐온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소개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적절한 예일 것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로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나병의 포로가 되자 영적 자각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의외로 아내의 몸종인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짐작하기로 이 소녀가 이 미세스 나아만에게 여러 면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던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는 아주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어린 소녀의 말에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던 여주인이 움직였고 나아만이 왕에게 전했고 왕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고 결국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움받던 사람에게 위기, 즉 위험한 기회를 허락하실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자각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임종의 자리인데요. 최후의 영적 자각의 기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나?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등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영적인 필요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그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은 역시 평소에 그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친절하게 다가가서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말해주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직전에 건져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까지 영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이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 3번 정도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또 사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되게 자기에게 철저하고 강직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질병으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직시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분도 평소 아주 강한 분이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병원에서 처음 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병상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보여주신 그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전에 집사님이신 누나와 또 재수 씨의 사랑의 돌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영적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곧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필요 중심적인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한 유명한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소중한 우정의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추수하기입니다. 내 구도자이지만 나 혼자서 추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 기도하는 기도짝이 있으시죠? 또 소그룹에서는 올해 추수하기를 원하는 구도자 명단을 제출받아서 소그룹의 구도자로 정하고 매일 모일 때마다 구도자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뒤에 있습니다. 함께 거두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보통 새 신자가 교회에 와서 6개월 안에 5명의 믿음의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5명 이상의 친구를 사귀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착률은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번식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년 만에 전도 소그룹 70개에서 2만 4천 개로 번식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단순한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었죠. 첫 한 달 동안 기존 멤버 12명 중에 3명이 리스트에 기록된 불신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정하여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맺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3명 한 조가 불신자를 찾아갑니다. 구도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미용사를 전도하기로 기도했다면 그룹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머리 손질을 하고 또 다른 친구도 계속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함께 합니다. 셋째 딸에는 가정에 초대하게 되는데 좋은 감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초대에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 와보니까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주 반가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그룹이 70개에서 8년 만에 2만 4천 개로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지금도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요. 베드로를 2번째 부르시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산채로 잡다는 의미입니다. 물고기는 어부에게 잡히면 죽습니다마는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에게 잡히면 삽니다. 살기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낚시 방식이 아니라 그물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많이 잡기 위해서는 함께 그물을 치고 함께 올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영적 그물을 통해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그들이 어떻게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협력이 없으면 잡았던 고기도 놓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소그룹 또 다른 교회와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소그룹을 통해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경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병원을 통해, 이웃을 통해, 우연히 받은 전도제나 책자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을 결심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도 접근법들이 소그룹과 관련을 맺을 때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성장하여 번식함으로 교회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증언 7권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반들을 조직하여 봉사하게 하라. 여러 같지 않은 자들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일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들로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사람을 모아들이는 데 힘쓰게 하라. 소그룹으로 전도할 때의 성패는 이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낚는 영적 그물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수단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고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그물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같은 조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에 찢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그물이 준비되어서 사람을 낚는 충성스러운 어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난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은혜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소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정신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정신을 품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영적 필요를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협력하여 영적 그물을 내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